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며칠 전 7월 4일이 저의 서품 기념일입니다. 저는 정확히 2003년 7월 4일에 서품을 받았습니다. 요즘엔 겨울에 서품을 받는데 예전에는 김대건 신부님 축일 가까운 때에 받아서 여름 서품이었습니다. 어른 신부님들이 웃으시겠지만 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한참 더위가 시작되려는 이 즈음에 새 신부가 되어 천미사며 강복과 안수를 주고 다니던 때가 가끔 생각납니다. 제가 신부님들의 안수를 받는 신학생 입장이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 될지 당연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품 받아서 정신없는 새 신부님들을 붙잡고 어디서나 안수를 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새 신부가 되었을 때는 내가 정말 이분들에게 강복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며 제 안수의 효력에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마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의 품질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물론 유혹입니다. 저를 통하여 강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20년 가까이 신부로 살면서 흠이나 티가 더 생겼으면 생겼지 더 깨끗해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때 새 신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드렸던 강복들이 아직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축복은 역시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제를 통해 축복하시는 분은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신데 당연히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양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셀 수 있을 만큼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주셨다가 어느 때는 주시지 않을 그런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은총을 주시며 언제나 좋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느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은총을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총의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은총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어떤 이는 거기에 목욕통 같은 커다란 통을 대서 받고 있고 어떤 이는 고작 작은 컵 하나만 들이댄다면 결국 간직하는 은총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평화가 내린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갑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변함없는 따뜻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저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할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누릴 만한지,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을 넓히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은총은 크고 많고 끊임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만큼 내 삶에서 은총도 커집니다. 오늘 하루가 다 마쳐질 때면 오늘 감사드려야 하는데 혹시 그냥 지나간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 감사한 일이 발견되면서 나의 하루 동안 함께 하셨던 하느님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위한 일이 곧 당신의 일인 바로 그분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